여러분들 로마서 8장은 성경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많은 장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속에 로마서의 핵심이 들어있고 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17절까지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3주 만에 이제 다시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의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17절 끝내면서 이런 이야기로 끝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그러니까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평안과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졌냐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 이미 했지 않습니까? 죄의 영역에 있다가 예수님의 영역으로 주소를 이전을 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참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18절,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미 행하신 일 말고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게 되는 일, 그러니까 이미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고 또 남겨진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해 주셨는데,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써요. 달콤한 것보다는 쓰디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쓰디 쓰는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길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뉴스 보기 참 겁나죠. 뉴스 틀면은 뭐 어디 단 한 군데도 안전지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루이지애나 이쪽은 지금 홍수도 대홍수가 나가지고 이재민들이 막 생겨나고, 또 저쪽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또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거기는 너무 건조해서 산불 나서 난리고, 땅덩어리가 크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한쪽은 물 난리나고 한쪽은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건조해서 불 나고, 이런 이재민들 막 생기고 사람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터키에서는 여러분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이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결혼식 축하하러 왔던 하객들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 뉴스의 사진을 보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 사진에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이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무슨 사진이냐면, 그 죽은 사람들 무덤을 파놓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수십 개의 무덤이 준비되고 있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또 게다가 여러분, 이라크에서는 아주 어린 10대 소년의 이 몸에다가 칭칭 감아가지고 이 폭탄을 묶어놓고 이 폭탄 테러 시키려고 하다가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아이 이 조끼를 벗겨내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뉴스 보셨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어디 한 군데도 편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미국 가면 총 맞을까 겁나고, 이라크 이쪽 가면은 또 중동은 또 IS인가 뭔가 이것들이 막 테러하고 난리고, 동남아 쪽은 또 쓰나미가 한 번씩 와버리면은 이게 또 하여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 뭐가 문제냐? 사고가 또 잘 나요. 우리는 얼마 전에 저는 그 휴가 때 터널이라는 영화를 또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터널 영화 뭔지 아시죠? 자동차 몰고 가는데 느닷없이 그냥 이 터널이 그냥 확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이 이 구조되는 내용을 다룬 이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보고 나니까 또 터널 가는데 왜 이렇게 괜히 끄름직하고 그런가 몰라요. 터널 지나가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러거든요. 터널에서 수십 일 있다가 빠져나온 그 배우가 다시 그 터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 그 트라우마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그 실제로 뭐 그런 이 뉴스도 한번 나왔었죠. 이 터널에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락 볼트라고 한답니다. 이 땅을 그 위에 천정이 무너지지 않게. 근데 이 락 볼트를 박아놓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로 발라버리기 때문에 이게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떤 터널 공사에서 설계보다 뭐 한 15%인가 이게 빠져나간 겁니다. 이 락볼트 하나가 뭐 한 6만 원짜리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빼먹으면 돈이 한 막 몇십억 나온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들 길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힘을 얻느냐?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미 이루어진,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성령 무슨 일 하시냐? 바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 8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성령과 관계되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요 뭐 정당 이름이 아니고요.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증언을 하는데, 뭘 증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함께, 성령께서 함께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도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되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뭐가 되냐면 공동 상속자가 돼요.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전부 다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과 우리 영이 함께 증언하고, 또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성령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러니 여러분, 교회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뭐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런 생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함께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배우는 곳이죠. 내 인생에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함께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삼위, 세 개인데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라는 말은 셋이 하나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걸 배우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성도와 함께 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증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상속을 받게 되고, 또 함께 영광을 받게 되고, 함께 고난을 받게 되고, 함께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협력을 하면서 함께 닮아가는 거예요.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닮아간다고 말하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별로 닮지 않은 것 같던 사람들도, 부부도 뭐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맨날 쳐다보다 보니까. 인정하기 싫으세요? 남편과 닮았다 그러니까 괜히 막 언짢아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아내랑 닮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 것 같아요. 맨날 바라보다 보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샌가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속에 들어오고, 또 내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함께 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가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거, 그거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면서 함께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이 성령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핵심이 함께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가 다가올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가올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건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이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펼쳐지냐,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고난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프고 또 병들고 때로 힘든 일 만나는데 우리는 그럼 그런 일 만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일들이 오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기 때문에요?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제 요즘 시대에 점점 더 각광받는 인재, 어떤 기업이나 회사나 또는 뭐 우리의 자녀들 어떤 자녀가 되면 제일 좋겠냐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기도는 뭐냐면 찾아오는 어려움 또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기도예요. 이게 훨씬 더 그리고 신앙적인 기도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문제 해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이에요.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능히 모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군에 자녀가 군대 간다 그러면 우리가 파송 기도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보통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좋은 만남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 참 어찌 보면은 평탄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완전히 헝클어져 버리고 더 문제가 막 생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런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는데 세상에 어떤 부부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모든 부부가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함께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증폭되고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고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로 원망하는 마음만 생기고 더 이게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깊이 경험하면 뭘 배우게 되는 거냐면 문제 해결 능력,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걸 배우는 사람은, 그게 깊어지는 사람은 성령과만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늘 함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잘 못한다. 그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부드러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과 부딪힌다.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될까? 이 함께함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8절에서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차 오게 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제 장차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미래의 사건 아닙니까? 근데 고난은 언제 거예요? 현재 거예요. 근데 이 현재 거를 이길 힘을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냐면 저 미래의 것으로부터 땡겨서 가져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 우리가 찬양, 그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뭐 이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죠?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 따라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영광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의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광채예요. 광채. 영원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광채, 이걸 가리키는 표현이 이 광채예요. 그 영광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소개되는 내용 가운데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세요.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막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거를 광채가 빛난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보고 나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 임한 뭘 본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베드로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광채를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산 밑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다가 우리 텐트 치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너무 좋아요. 좋아도 너무 좋아. 뭐 이러면서 해벨레 해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무슨 집회를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는데 말씀도 듣는데 왜 힘이 없냐? 어떤 예배, 기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밤에 김태일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8월 초에 어딥니까? 양수리 수양관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내려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씀이 그냥 너무 좋고 거기 있는 게 좋아가지고 나 안 가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한테 임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슬쩍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의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 거냐면, 어찌 설명할 방법이 없는 앞으로 내게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거 정말 맛본 것은 조금 맛본 거예요. 우리가 맛본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맛보고 기도하면서 맛보고 찬양하면서 맛보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 맛보는 거예요. 조금. 너무너무 밝은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 그거 조금 맛보는데 그것만 봐도 어떠냐? 우리가 그냥 홀딱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거 보고서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그걸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현재 만나는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분들, 그걸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는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면은 꼭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천국이 밝아도 너무 밝더라 막 이러고. 그런 이야기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사람들이 어두컴컴하고 그냥 무슨 터널 속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수정궁이 있고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밝기가 엄청 밝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언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신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그냥 너무 황홀해서 말을 하는데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비유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하늘의 영광, 장차 임하게 될, 그러니까 장차 임하게 되는 건 뭐냐? 완전히 그게 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걸 보고 그냥 완전히 홀딱 반한 것처럼,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찔끔찔끔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온전히 다 맛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힘있게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내가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다가 깨닫든 또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런 시간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내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능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고난이 현재 있지만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된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힘입어서 현재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온 자연세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제 여기 19절 이하에 25절까지 쭉 진행되는 가운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을 제외한 이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가 뭘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들들만 있다 그러니까 영 서운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게 되는 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나타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로 나타나는 것을 누가 고대한다고요?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시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집에 가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답니다. 고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북이 모가지가 그냥 쭉 빠지는 것처럼, 목을 쭉 빼고 저기 누가 오시지 않나 쳐다보는 것처럼, 그게 고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이 담벼락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높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높게 쳐다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지박을 설어가지고 높게 쳐다보고. 제가 그 목 디스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갔더니 견인 치료라는 걸 해주더라고요. 목을 잡아가지고 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목을 늘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거라는데, 마치 그처럼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 자연세계, 이 피조물들은, 자연세계는 아담과 하와, 창세기 기록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사람만 이 죄에 물든 게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다 죄에 물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낸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세계 전체가 죄에 의해서 물들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더라. 요거를 피조물들이 들은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걸 듣고 나니까, 야,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네? 이런 고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갑자기 저를 낯설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죄로 인해서 지금 사람만 이렇게 어떤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세상에 이 짐승 세계에서도 평화가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바꾸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창조를 행하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파급력이라는 것이 온 세계 가운데 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온 자연 세계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야기 듣고 나니까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죄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데, 야, 니네 너무 좋겠다, 어떻게 된 거니? 고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선다라는 게요, 그냥 나 한 사람의 나의 영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온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내가 잘 믿으면 그 믿은 걸 보면서 이 피조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21절 봐보세요. 21절에 이런 표현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피조물이 뭘 바란다고요? 썩어짐의 종노릇,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뭐가 된다고요? 해방이 되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처럼 피조 세계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와,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조금씩 맛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히 풀로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만땅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조금씩 채워지다가 주유소에 가면 얼마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만땅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빠이 채워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영광을 경험하는 게 그야말로 이빠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게 되는데, 거기에 누구도 그걸 소망한다고요? 피조물도 그런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때는 사막이 뭐가 된다고요? 꽃이 피고 향기가 나게 될 것이다. 이 뭡니까?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뒹굴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비전 아닙니까?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과 하늘이 옷을 갈아입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비전, 또 시편의 노래, 이런 데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온 피조 세계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달리 말하면 죄에 의해서 오염되었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런 땅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똑바로 믿게 되면 피조물들도 그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못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피조물들의 희망을 우리가 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22절도 봐보세요.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의해서 탄식을 하는 것처럼, 또 했던 것처럼, 이 피조물들도 그 죄에 의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뉴스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공해가 심해지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지구가 마치 우리 사람처럼, 인격체처럼 병들어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데,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된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 피조물들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로 넘어가시면요,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이건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조금씩 맛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맛을 보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경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거냐면 그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빨리 이것이 다 내게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서 내가 다 완전히 온전히 경험했다고 말하면 그건 뭐가 돼요? 그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왜 이단인 거냐면 신천지가 자기 때문에 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다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이 땅에 피조물들이 아직 오염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다 함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비유를 드는 게 뭐였냐면 그 거지 비유 들지 않았습니까? 다리 밑에 살고 있던 거지가 이제 알고 봤더니 왕자였어요. 또 공주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말하자면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신분이 이런 거구나. 신분이 그런 게 내가 임금의 아들이고 임금의 딸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여전히 거지처럼 행동하는 거, 탄식한다는 게 지금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지같이 행동하던 것을 빨리 끊어버리고 임금의 아들답게 임금의 딸답게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해지게 되는 건 언제냐?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우리도 그때 어떤 이 몸의 속량을 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셨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경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했더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냥 단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싶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뛰어넘어 이 몸이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고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함으로 인해서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쯤은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이게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소망은 내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이고, 지금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사건인데, 그럼 과거와 미래를 갖다 짬뽕 시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데 믿음이 어울릴 것 같은 자리에다 소망이라고 써놨냐? 사실상 믿음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곧 소망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과거에 이루신 구원, 그것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제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 이걸 말한 거죠. 이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게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시제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구원은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완성이 될 거다.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임금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아직 거지 근성이 남아있는데 이 거지 근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제 임금의 아들답게 완전한 충만한 임금의 아들 된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덧입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될 거다. 그 이야기까지 전개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3시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5절 결론입니다. 25절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지금 내가 본 겁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바란다, 소망한다면 태도가 어때야 되냐? 그런 아직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그러니까 소망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음과 기다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참음과 기다림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알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기다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즐거운 기다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타고 도착을 할 거예요. 나는 그러면 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즐거운 기다림이에요. 설레는 기다림이에요. 곧 오는구나, 곧 오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임재와 함께 그 기쁨이 완전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는 동안에 버스에 있을 동안에는 뭐합니까? 조금씩밖에 확인을 못해요. 어떻게? 영상 통화하면서 자기야 어디쯤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기쁨이 아직 완전한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시게 되는 거, 우리는 그거를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조금씩 완전하기는 아니지만 맛을 보면서, 그게 말하자면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영상통화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별별 걸 다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영상통화하면서 조금씩 보는 거예요. 맛보고 보고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완전히 다 보게 될 거니까, 그런 가운데서의 이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참고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끌고 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에다가 앉혀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깨달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때로 맛보아 알게 되기도 하고, 이런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 속에 있던 모든 쓴뿌리, 과거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쫙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기다림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로 인해서 또 사망에 의해서 죽음의 길을 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영광, 그 영광으로 인한 넘치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지루한 기다림도 아니고 또 그저 어쩔 수 없는 그저 불안한 기다림도 아니고 늘 즐겁고 행복한 참음과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저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온 피조 세계가 다 함께 기뻐하며 죄를 물리치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